그런 말 할 때 있어요. 어떻게 내 마음 몰라? 너 내 마음을 몰라줘? 내 마음 진짜 모르겠어?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되게 그렇게 말할 때는 왜 그런가요? 진짜 억울할 때가 있어요. 진짜 억울할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대개는 너 내 마음 몰라? 했을 때는 변명이 많아요. 사실 나 그렇지 않은데 내가 한 행동과 내 삶을 볼 때 이렇게 네가 힘든 것 같은데 난 사실 마음은 그거 아니야 라는 변명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라는 이 마음, 그릭 말로는 프로네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생각하다, 같은 마음을 가지다 이런 표현인데, 이 표현을 특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편지 빌립보서에 많이 씁니다. 빌립보서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같이 나누면서 주님 마음, 우리 마음이 주님만 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 마음 돼야 되거든요.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근데 우리가 읽지 않은 1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듣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을 이해하고 그가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갇힌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같은 마음으로 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잘 된 거죠. 기회가 온 거예요.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더 낫다는 마음, 이 시기와 엔비와 라이벌리,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라이벌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감옥에 있는 나를 힘들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에 쓸 때는 말이에요, 상당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이유는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 뭐 그러면 어떠냐? What then? 그래, 그래서 이게 거칠애로 하든지 진심으로 하든지 만약에 예수님만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씁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쓰고 나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든지 1절에 내가 사실은 두 세계 사이에 끼어 있다.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게 의사식으로 진단하면 자살 충동, 죽고 싶은 거예요. 자살 충동이라기보다는 죽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21장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22절에 보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잘 정리했는데, 그러나 22절에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이신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게 내가 둘 사이에 지금 끼어 있다는 말은 정말 이게 옴짝달싹 못하게 짜부라지는 것 같은 괴로움이 있어서 차라리 이 꼴 저 꼴 다 보지 않고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주님 저 이제 됐습니다, 그냥 나 주님 곁에 있고 싶어요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죽겠네, 죽고 싶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하기 쉬워요. 그래, 복음을 전하다 보면 서로 경쟁하는 수도 있겠다. 서로 이렇게 오늘은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욕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요, 우리 지금 소원이 있는데 눈 열어주세요, 귀 열어주세요, 주님 손대게 해주세요, 주님 마음 열어주세요. 이게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리고 주님 손하고 멀고 마음이 잘 안 열리는 게 제일 위험한 게 목사야.
목사가요, 제일 경쟁심이 강합니다. 다른 목사가 설교할 때 은혜로 듣기보다는 저 목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저런 묵상을 하나 하는 거로 듣지, 그렇습니다 주님이라고 안 들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좀 이렇게 시기와 다툼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전해지면 괜찮은 거야 라고 이거를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거는 탄식.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이 마땅히 주님을 섬길 때 행하는 일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이런 일 할 때면, 이런 일에 참여할 때면, 원래 원어에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여기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돼 있어요. With one heart, with one will, with one mind. 진리로, 한 가지로, 한 목적으로, 그리고 한 마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이 충만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긍정적인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부정적인 명령이 뭐냐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이게 앞서서 있던 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하는 이 다툼이 뭐냐면 selfish ambition이에요.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야망에서 일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야망에서 주의 일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허용은 뭔가 하면 이거는 잘못된 자기 평가예요. 자기를 잘 모르는 거죠.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교만합니다.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잘 못 보고 잘 못 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에 1절에 있는 그런 시기심이나 누구를 괴롭게 하려고, 누구를 제치려고 열심히 하는 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했어요. 사역을 통해서, 일하는 걸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일하지 마세요. 일하지 마세요. 교회 일하러 온 거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이거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낮게 여기고, 이걸 지읒으로 우리 많이 읽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추어 보고. 이건 그게 아니에요. 자기보다 남을 more significant하게 보라는, 더 중요한 의미 있는 존재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이 열려야 다른 사람이 보입니다. 근데 우리 눈이 열리려면 우리 마음이 열려야 되고, 우리 마음이 열린다는 뜻은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이런 변화가 와요. 그런데 각각, 여기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럽니다. 여기서 우선은 이 처음에 1절이 이런 조건이 있을 때 2절, 3절, 4절에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세요. 그 기쁘게 해주세요는 뭔 한 마음을 가짐으로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세요. 근데 그 한 마음으로 가진다는 뜻은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의지, 같은 생각을 가진다는 뜻이고, 자기를 유익하고자 하는 자기 이익을 가지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일을 하는데, 자기 일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 그래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한 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 봉사한다 그럴 때
그냥 자기 일 다 제껴놓고 자기 일은 다 팽겨쳐놓고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거를 헌신, 희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그래요. 이거 쉬운 예로, 이럴 때 늘 어머니, 아내, 여성들이 예를 들게 되는 걸 용서하십시오. 교회에 와서 목사님 대접하려고 식사 준비하느라고 집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돌보지 않는 거, 이건 지속 가능한 일이 아니라, 이건 성경적으로 틀린 겁니다. 집에 있는 자식들, 집에 있는 남편 바꿔서 집에 있는 자식들, 집에 있는 아내를 돌보고 교회에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 책임 있게 하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아니, 제 말이 틀렸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책임 있게 일하는 거 지난번에 주님 손 대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긴 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님들 그거 잘 안 보기 때문에 교회 와서 열심히 하면 그걸로 됐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자기 일 돌봐야 돼요. 자기. 그리고 나서 근데 결국은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이 결론적인 그 명령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 5절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프로네오예요.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라 이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라. 그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안에 있던 마음인데, 너희 안에 이 생각을 가져라, 곧 예수께서 하셨던 생각인데, 너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결정하며 살아라, 예수께서 하셨던 것인데. 그러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하면 그 마음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죠?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해 줄게,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해 줄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가 끌려가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사도 바울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누군가를 들려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이렇게 돼 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너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모를 수밖에. 그렇게 안 사니까 말이에요. 오늘 우선 이 성경 말씀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풀어주는, 들려주는,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통해서 전달되는 거고, 우리가 가진 마음과 우리가 가진 생각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중요하게 판단하는지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지, 내 생각은 이거야 라고 말하는 것 통해서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번체시나. 하나님과 번체다 하는 이 몰페라는 게 하나님과 동등하신 영광의 모양을 가졌으나,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가 붙잡아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 이때 이 몰페가 똑같아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어떤 그 퀄리티를 그가 사람과 같아지기 위해서 몽땅 비웠다 이거예요. 그분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아졌어요. 이걸 우리 예수님의 비움이라 그러거든요. 교회에 오면 이런 비움이 발견돼야 돼요. 교회에 오면 우리를 여기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밑줄 그어보세요,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를 한 정치 혁명가가 이상국가를 꿈꾸다가 그가 그 혁명이 실패하면서 사고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사고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뜻에 과 상관없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얼마 전까지 아버지, 이 일 말고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이것이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당신의 뜻이라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전부터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종하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결정하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 결정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셨다 이거예요. 우연히 생각 없이 상황에 밀린 게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끝까지 쫓아간, 그걸 복종했다가 보여주는, 복종했다. 쉽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은 평화의 왕,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근데 우리는 평강을 생각할 때 걱정도 고민도 없는 것을 평강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는 예수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에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얼마 전까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씨름하셨단 말이에요. 엎치락 뒤치락, 내 뜻과 하나님의 뜻과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게 평강이라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놓고 씨름하다가 붙잡으려고 애쓰고 씨름하는 그 씨름이 평강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기를 비우셨어요.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크기로 비웠어요. 근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이 비움이 안 보인다. 뉴저지의 필그림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필그림 장로교회가 그 미국 교단 피스 USA에 속한 꽤 큰 교회예요. 한 2,000명쯤 모여요. 그 교회 예배당이 1,200만 불 정도 되는 예배당이라 합니다. 그럼 얼마 정도 돼요? 한 130억, 140억 이 정도 되겠죠? 근데 그 피스 USA가, 미국 교단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어요. 이분들이 고민이 생긴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하신 일을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교인 총회를 했어요. 우리는 교단에서 탈퇴해야 되겠습니다. 결정을 했죠. 그랬는데 미국 그 교회의 법이 모든 교회의 재산은 교단에 속하게 된 거예요. 교인들이 헌금해서 세운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교단에 탈퇴하기로 했는데, 첫째는 법정의 싸움이 일단 일어났어요. 근데 법이 교단의 거다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다시 재차 법률적인 다툼을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다 성도들이 헌금했잖아요. 근데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교인총회를 합니다. 교인총회를 하고 모든 교회 재산을 그냥 그대로 다 놔두고 성도들이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필그림 교회,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 이름조차도 쓸 수가 없어서 다른 좀 떨어진 곳에 학교에 가서 필그림 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어요. 근데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모였을 때
성도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뜨거운 사랑, 성도들이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뜨거운 감격을 경험했던 거예요. 왜? 비웠기 때문이에요. 1200만 불은 여러분 간단한 돈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하며 결정하며 그 돈을 헌금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위하여 내려놨던 거죠. 그 교회 한 30분쯤 남은 분들이 그 예배당을 지키고 예배를 했다 그럽니다. 서로 정죄하지는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나눔이 있는가, 그런 비움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면 9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는 이 자기를 그렇게 비우신 주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곧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놀라운 승귀의 영광을 교회가 봐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움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이 영광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움을 성도들이 봐야,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가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이 초대교회에서 했던 찬양인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들은 이걸 할 때 정말 그렇게 알았어요. 이거는 설명이 아니에요. 그 영광을 봤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따랐던 이유는 이들이 생각해서 깨달아서 고민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그 영광과 비움을 직접 현실로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칭찬도 들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주님이 야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것을 알게 했구나. 내가 너의 이름을 이제부터 베드로 반석이라 할 것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는 그때, 그리고 나서 비로소 예수께서 이제 고난당하실 것을 설명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서 예수님을 꾸짖으며 하는 말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생각하다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그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 꾸중 듣고 나서 주님 이 녀석들은 다 주님 부인할지라도 저는 죽을지라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닭 울기 전에 너 3번 나 부인할 거야 베드로야. 근데 결국 그 말씀 그대로 그가 형편없이 무너지고 그렇게 울어서 울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그가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미안해요. 차라리 그런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만 안 했어도 덜 창피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난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어떻게 됐어요? 어린 계집종 앞에서 무너지잖아요.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 주님 따를 생각 못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자기 옛날의 삶, 물고기 잡는 일로 돌아갔을 때 주님은 그 새벽에 자기가 부인했던 것 같은 그날 밤처럼 껌껌한 어두컴컴한 밤새도록 자기가 물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도 못 잡았던 그 갈릴리 호숫가에 배에 아직 있을 때 주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요한이 그걸 알아보고 주님이 저기 계실 때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직 배가 물에 닿지도 않았는데 물에 첨벙 들어와서 물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달려갔다고 그랬지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말을 못해요. 얼마나 미안했으면, 얼마나 죄송했으면.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
생선 구워 주시면서 베드로야, 거봐, 너 내가 부인할 거라 그랬지. 차라리 이렇게 꾸짖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그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너 내 양을 치거라.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랬어요. 왜 근심했을까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데, 내가 주님 사랑하지만 나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렇게 형편없이 주님 부인했어요. 주님 사랑한다고 말했는데도 저는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지는 놈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나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치라 했던 그 주님의 마음을 베드로가 알았거든요. 그 베드로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네로의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말이에요, 그가 그렇게 고백했답니다. 우리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 주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주님이 발을 아래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나 같은 죄인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됐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처럼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내 머리는 땅으로 향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그 결정과 그 생각은 말이에요, 그 주님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 비우신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 비우신 주님과 그 영광스럽게 된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주님을 보일 수 있었고, 보일 수 있는 주님처럼 생각할 수 있었고,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고 증언할 수 있었는데, 왜 요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못할까? 요즘 왜 목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까? 성도들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목사들이 그렇게 못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가 못 봤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그 주님을 못 만났어요. 우리가 그 주님을 몰랐다고요.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다라고 설명 안 해주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신데 이렇게 사셨다라고 말함으로 그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방문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그래,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길까?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영해서 직접 가보려고 그래.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이 50명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이 무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그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그러면서 50명 중에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용서할게. 하나님 40명이면 어떻게 할까요? 용서할게.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30절에 가면 이래요.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 찾으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용서할게. 아브라함이 내가 감히 죽게 하나이다. 거기서 20명 찾으시면 어떻게 하실래요? 용서할게. 10명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용서할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태도는 말이에요, 물론 소돔에 자기 조카 롯이 살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거든요. 에스겔서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악인이 멸망하는 걸 내가 기뻐하겠니? 그가 돌아오면 내가 기뻐하지 않겠니? 하는 그 마음 알았던 아브라함의 결정 말이에요. 나는 저에게 묻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나요? 하나님,
하나님. 비슷한 사람 또 누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한참 성막의 설계도를 받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중간에 갑자기 야 내려가라, 지금 저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귀금속을 가져다가 송아지를 만들고 우리를 이끌어내는 여호와로다 하고서 이제 거기서 막 이렇게 잔치를 벌이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내가 이거 싹 밀어버리고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처음에 그때 이 성경 말씀 출애굽기에 보면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득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이끌어내신 이 백성을 요번에 제가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우리 여러분 잘 이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내신 다음에 요번에 열받으셔가지고 요것들을 싹 없애면 저 애굽에 있는 놈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일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했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솔직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라고 논리적으로 하나님께 따져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말 된다. 그리고서 뭐라고 하나님이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체면의 문제예요.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 하나님과의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쓴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오는데, 산 아래서 내려올 때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는 걸 보고 그만 그 돌판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들어 물을 먹이고 백성들에게 먹인 다음에 오늘날 여호와에게 편에 있는 사람들 내게 오라 했더니 레위 지파 사람들이 왔을 때 너희는 다니면서 자기 가족들과 자기 형제들을 치라 그래요. 그래서 가족들과 형제들 치고 약 3,000명 정도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내가 다시 한번 빌러 가겠다라고 올라간 그때는 말이에요, 모세가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모세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이건 진짜 죽을 죄인 거예요. 이건 죄도 이런 죄가 있었어요. 모세가 크게 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준 그 판을 깨잖아요. 그래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는 논리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진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백성을 좀 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사해 주세요. 만약에 사해 주시지 못하겠거든 말이에요. 내 이름은 하나님 책에 써 있는 거 아는데 내 이름 빼주세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야, 내 책에서 이름 지은 건 내 마음이지 네 마음은 아니야, 그 말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모세 그 기도를 한번 들어보세요.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가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다, 내가 네 마음 알았어, 네 마음 알았어 하는 거로 제겐 들려요. 이게 여기 이렇게 모세가 지금 하나님, 내 다른 말을 못하겠는데 이거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도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이게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그냥 살려주세요. 아니면 나도 같이 죽을래요 하니까 야 임마, 네가 네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야 라는 그 하나님의 그 대답은 말이죠, 그 모세의 그 마음, 그래 제가 이렇게 들리는 게 그래 모세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라고 들리는 것 같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고요. 바울도
어떻게 씁니까? 내가 내 형제, 아무도, 그 어떤 세력도, 죽음이나 생명이나 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그 어떤 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여기 8장에 말한 다음에 9장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태도예요. 저를 포함해서 목사들이 그런 태도로 사는가 하는 거죠. 못 삽니다. 안 살아요, 그렇게. 제가 이렇게 오늘 좀 격해진 이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좀 힘든 일 겪고 나면 그렇잖아요. 뭐 자랑일 수도 있고 좀 하소연일 수도 있고 한데, 지난주에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지속 가능 발전. 요즘 2030년까지 절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을 없애고 굶어 죽는 사람들을 좀 줄여보고 하는 이런 일들 하는 거를 이제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 그러거든요. 그런 일을 위한 포럼이 열렸는데, 이 포럼 이틀 동안 하는 동안에 유엔 사무총장, 국회 유엔 의장, 국무총리, 정말 전 세계에서 오신 한 80여 명쯤 되는 거물들이 모이는 그 포럼을 제가 이제 주관하게 됐어요. 주관했다기보다는 그 사무국을 제가 이제 책임지게 됐는데, 저는 사실은 실제로 일을 하는 게 아닌데, 우리 그 사무실에 두 사람이 월급을 받는 직원이고 두 사람은 자원봉사인데, 그 월급을 받는 직원 중에 양경석이라고 진짜 똑똑한 친구였어요. 진짜 똑똑한 친구. 근데 이 친구가 7일 날 그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 6일에 눈이 풀리더라고요. 전 그 멘붕이 저런 거구나 처음 봤어요. 진짜 눈이 이렇게 약 먹은 사람처럼 이렇게 눈이 풀려가지고 무슨 자극이 들어가도 대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일 일을 해야 되는데, 내일 손님은 들이닥치는데 가장 키 플레이어 할 친구가 멘붕이 된 거예요. 그날 12시 넘어까지, 밤 12시 넘어까지 이제 이걸 준비하는데, 그 행사를 대신해주는 업체는 자기네 30년 만에 이런 일 처음 봤다고, 자기는 못한대요. 그리고 가버렸어요. 이제 6시간 정도 남았는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느 틈엔가 우리 같이 일하는 그 대학원생하고 연구원이 둘이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삼각김밥, 컵라면, 그 추운데 그걸 밤에 가서 사왔어요. 배고픈데 우리 이게 먹고 와죠 하고 그거를 내미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 8일에 행사를 치렀는데 칭찬 많이 들었어요. 아주 행사가 잘 끝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어제까지 일을 하고 잘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 일을 겪어가는 중에 같이 일하는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교수님들이, 이 직원들이 막 뛰어다니면 야, 뛰지 마. 저한테 얘기해서 말 거칠게 하지 말고 말 조심하게. 그러니까, 그리고 같이 자원봉사로 일했던 그 외신 담당 특보는 잘 끝났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왈칵 하고 눈물이 났대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몇 사람이 하느라고 진짜 죽을 똥살똥한 거예요. 완전히 깨졌어요. 근데 그걸 지금 겪고 나서 이게 잘했다가 아니라 이 일을 치르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남았던 건 뭐냐면, 우리가 적어도 세상을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한 뜻과 한 마음과 서로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을 살았구나. 할 수 없는 일을 같이 넘어왔구나 하는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세상도 그 한 가지 선한 일이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기 위해서 정말 눈이 풀릴 정도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경험들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렇게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자기를 비워 온전히 내주기까지 우리를,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그분의 뜻에 따라 세워진 이 공동체가 누군가를 위하여 그렇게 숨이 턱에 닿도록 노력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없더라고요. 아니, 있겠죠. 그런데 되게 그렇게 사는 분들은 안 보여요. 그렇게 자기를 비우는 분들은 비웠기 때문에 크기가 작고, 비웠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그런 목소리를 안 보여요. 우리에게 들리는 목소리는 뭐냐면 말이죠, 비우지 않는, 자기를 세우는 사람들의 성공으로 교회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부탁이 있는데요, 우리 목사들 좀 눈 풀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지금 갈등하고 고민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의 씨름을 목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정말 힘들게 씨름하고 숨이 턱에 닿도록 애쓰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겪어갈 때 말이에요, 비로소 어느 순간에 덜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일해서 공로를 얻겠다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왜 우리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바디로서 왜 이들은 봤던 그 영광을 우리는 왜 못 볼까? 우리가 안 비워서 그래요. 안 비워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배우셨던 그걸 닮아가려고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내 것을 비우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비우는 그런 비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부탁인데요, 볼펜들 갖고 계시면 제 메일 주소 좀 적어주세요. an.shinki@gmail입니다. 특정 회사를 말해서 미안한데 gmail.com인데 여러분 기도 제목 좀 전해주세요. 제가 우리 목사들한테 좀 같이 나눌게요. 그리고 불편하게, 우리 목사들 불편하게 좀 만들어주세요. 숨이 좀 턱에 차게 만들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우신 것처럼 우리도 좀 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좀 깨질 수 있도록, 그렇게 깨질 때 주님 닮아서 좀 다시 빚어질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이 좀 허락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그리고요, 난 여러분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그렇게 뭔가 좀 비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고 내 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익도 생각하는 그런 비움을 우리가 살아낼 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너 이제 내 마음 알겠어? 너 이제야 내 마음을 좀 아는구나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면 어떨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 마음 주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렇게 생각하면 효과적이래. 이 방법이 참 좋았대. 야, 저 사람이 이렇게 했더니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 이 프로그램이 좋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 자기를 비워 우리의 모양이 되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내 마음 주님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 우리 자신을 헤아리는 우리의 헤아림, 하나님 늘 언제나 내가 먼저이고 주님을 알아도 내 필요 때문에 주님을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나 때문에 주님을 기도하고, 주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나 때문에, 내 생활 때문에, 내 필요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이 나로부터 하나님 주님으로 바꿀 수 있도록, 주여 저를 비울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생각으로 안 되는 거 압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 갖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결심도 했었고 주님 앞에 약속도 했었고 일기장에 써보기도 하고, 하나님 내 가슴에 그렇게 새긴다고 새겼지만 하나님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 주님을 우리가 아직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나를 위하여 비우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이고, 그 주님의 영광을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주님의 그 비우심과 그 주님의 영광을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릴 수만 있다면, 우리 그 영광을 내가 참여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는 모든 것 다 내려놔도 좋습니다 하는 그 결정이 우리 가운데 그냥 숨쉬듯 일어날 수 있도록, 그냥 숨쉬듯 자연스럽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슴 주님 가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형제들로 하여금 그 영광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비움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를 높임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변덕이 죽을 듯하고 언제나 나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마침내 베드로처럼 주님 뒤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약속하심과 확증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결정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